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고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사람의 몸은 하고 있으나 마지막 인생을 그저 동물들처럼 아무 영적 의미 없이 하늘에 있는 보물, 비밀들을 알지도 못한 채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주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자녀된 자들에게 마땅한 바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소서, 성령이 임재하옵소서라고 생각할 때는 종종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성령이 강림했을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들이 나는 모습, 또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을 하는 이런 현상들, 뭔가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또 이 현상에 주목하기도 하죠. 야, 저기 뭔가 좀 신기한 일이 있다, 신비로운 일이 있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 강림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탄생시킨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현상,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은사들과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 성령의 강림의 주된 핵심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만든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성령 강림과 별개가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곧 성찬 예식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과 이 성찬은 별개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아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이 성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성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연합입니다. 무조건 연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젊은 청년이 결혼식을 할 때, 우리는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의 청년이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 예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 예식이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언약 안에서 한 몸 되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데는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둘이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유는요,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례의 핵심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성찬을 받으실 분들은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입교 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그 이유, 핵심 다름이 아닙니다. 나는 세례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천국 왜 가지요? 나는 세례 받고 이제 구원받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천국 왜 갑니까? 그곳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연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례받은 목적은 오늘 이 말씀처럼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 결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접붙임 받은 것, 연합된 것. 그냥 이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그 공로가 어떻게 오늘을 사는 우리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세월적으로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간격이 있습니다. 유대 땅과 대한민국이라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겹칠 수도 있고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때 있었던 예수라는 분의 죽으심에 그리고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오늘 우리와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주 깊이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 성령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나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은 그때 성령님과 지금 성령님, 그때 예수님께 역사하셔서 십자가를 견디게 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효력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1년 지나면, 1년이 뭡니까? 몇 달만 지나도요, 그 핫 이슈가 되었던 뉴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옛날은, 옛날 걸 자꾸 그렇게 자꾸 끄집어내고 옛날 거 생각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한테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은 별로 가능하면 멀리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피가 섞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때 그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대로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이게 뭔데 우리 안에 그 사건이 마치 나를 위한 사건인 것처럼 믿어지도록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도 성령으로 연합되게 해주시는, 이 연합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본질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로 모아버립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간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은 있어서 이 혈통이, 이 피가 섞였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여있냐 말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왜 지금 내 나이에, 왜 2026년이라는 이때에 이곳에서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 놓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언젠가는 이곳에서 몇 년도까지 있다가 또 어디로 우리가 이동할지,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필요에 의해서 보내실지, 여러분들을 또 어떤 이유에든지 또 다른 어떤 연합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와 연합시키는 이 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날마다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의 시작,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들하고 2000년 뒤에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하고 똑같은 성령이 세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사람은요, 성령님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 보면 3권이 성령론의 첫 시작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책인데요. 3권에 우리의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 기독교 강요책인데,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고 기독교를 강론하면서 요약해 놓은 책이다 이 말입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제3권 성령론의 첫 번째 제1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단단히 결합시키는 연결고리다.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그분과 연결시키는 고리의 역할을 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2026년이니까 지금부터요,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분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한번 들어봤지,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과 밥 먹은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4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유대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연합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자, 4000년 전 의미 없습니다. 3000년 전 의미 없어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교회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지금 같은 2026년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이나 저 유럽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지구촌의 어느 누구든지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들은 우리와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고 말 섞은 적 없으나 후에 우리는 저 영원한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영원한 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를 보는 순간 형제 자매가 되고 이 땅에서 사랑과의 관계 수준을 넘어선 친밀함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처음 봤는데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천국 갔는데 베드로를 처음 봤는 여러분들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이름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 이름 알잖아요. 우리는 당신 이름 성경에서 많이 읽었다고, 참 보고 싶었다고, 너와 당신을 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은 뭔가 우리가 어떤 황홀경에 빠지고 뭔가 막 정신을 놓치고 막 넘어지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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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꽃가닥 넘어가고, 그걸 깨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뭔가는 기분이 좋았던 거는 같은데 자꾸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림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체들과 하나 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게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또 한 지체를,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인 것을 확정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성찬 예식을 통해 빵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을 매번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잊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십시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찬이라는 이 이미지, 의도적으로 성령을 마신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마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무슨 물입니까? 성령이 아메리카노입니까? 라떼입니까? 이렇게 마시게? 성령을 마신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성찬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는 이 개혁신학은요, 16세기 역사적인 종교개혁 후손들로서 교회를 타락시킨, 교리를 왜곡시킨 카톨릭에서 우리가 개신을 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인 신학은 이 성찬의 빵과 잔이 단순하게 빵 먹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자, 주님은 기념하라고 했지만은 우리의 말씀, 그 기념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념식, 예를 들어서 3.1절 되면 다 모여가지고 기념식을 하고, 단지 한 번 1년에 몇 차례 있는 기념식 하는 위해서 빵과 잔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처럼 화채설, 변화할 화자의 몸체자, 이 빵과 잔이 받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 이 빵이 진짜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 진짜 예수님 피로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진짜 먹는 거고 피를 진짜 마시는 거다. 그런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잔은 그저 상징일 뿐이다. 그냥 상징이다. 그냥 주님의 몸이다 생각하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라. 이 또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뭐냐?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 빵 가운데, 이 잔 가운데.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찬 끝나고 나면 옛날에 남아있는 빵,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땅에다 묻었습니다. 거룩한 빵인데. 여기서 성찬을 한 주님의 몸인데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아들인 겁니까? 가톨릭을 받아들인 거예요. 개신교인인데도 개신을 해서 개혁을 했는데도 가톨릭을 받아들인 거. 이거 주님의 몸이다. 이 거룩하다. 주님의 피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땅을 파다 땅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순간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면 이 땅은 밟으면 안 돼요. 거룩한 땅이 돼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찬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빵과 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이 끝나면, 자, 성찬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먹을 때 이 빵이 남았어요. 이 빵은 그때부터 제가 초등부 아이들 줄 수도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 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런 건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이 거룩한 빵을.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그 이후에는 그냥 물질의 그냥 빵일 뿐입니다. 그냥 포도주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빵과 잔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자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빵, 이 잔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분병 분잔 위원들이 여러분에게 빵과 잔을 나눌 때 그냥 이 자리에서 먹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빵과 잔이 성령으로 임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순간 우리를 성령께서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기 위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성찬을 먹는 동안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냐?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순간인 겁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동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는 성찬이 좀 짧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다 보니까 빵도 요따만큼 잘라줘요. 요거 먹으면서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씹는데 금방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빵을 떼줍니다. 그게 저녁 식사였어요. 만찬이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주님을 먹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잔을 마시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 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너무 짧게 먹고 짧게 탁 받아 먹고, 장로님들이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라고 이렇게 나눠줄 때 받아가지고 먹고 잔 탁 마시고 그러면 바로 색 돌아가 탁 앉아있으니까 이게 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한번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야, 성찬이 있는 날에는 진짜 예배 한 1시간 정도는 성찬했으면 좋겠다. 빵도 마음껏 이렇게 또 필요하신 분 마음껏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잔을 집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요런 유리 잔으로 하든지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준비해서 잔을 먹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예수님 때 그랬습니다. 빵을 먹고 잔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뭘 합니까?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포도주 의미가 기쁨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바꾼 것 기쁨입니다. 혼인잔치가 슬픔에 빠질 수 있었는데 음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기쁨이다. 너희들에게 내 피를 주는 것 내 기쁨이다. 마음껏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너의 음료로다. 그래서 성찬은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님이 마시라는데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데 성령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가시화된 보이는 말씀이 바로 이 빵과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 얻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빵을 나눠주시면서 다 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5천 명이. 얼마나 저녁에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빵은 내 몸이다.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야, 이 빵 한 끼 먹었는데 한 끼 먹었는데 다음날 또 배고플 건데 이게 무슨 영생이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매일매일 먹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배부르도록 너희가 그래서 늘 배부르단 말은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빵과 잔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귀로 말씀을 듣지만 성찬 때는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상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몸이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이 빵과 잔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일용할 양식이 우리 입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듯이 내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공급하심을 먹고 마심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빵과 잔을 받으십시오. 이 고백 위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의 위로와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과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를 묶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는데 나만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주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또 종이나 자유인이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1세기 당시 때 이야기입니다. 1세기 당시 때는 집에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영원히 저들과는 원수 이렇게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장벽 쌓아놓은 것처럼 저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 하고 선을 딱 끊어놓고는 함께 섞이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회에 이러한 사회 속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집에 종으로 부리던 사람이 교회에 와 있고 나는 주인인데 이 교회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함께 빵과 잔을 먹읍시다 하니까 이 주인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종하고 같이 한 상에서 빵과 잔을 먹는단 말이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주인, 종,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 세례받고 너희 둘이 이제부터 한 몸이야. 너희 둘 사이에 신분의 장벽은 허물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는데 절대 어떻게 그들과 한 상에서 같이 먹습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구별해서 먹는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혈통의 장벽이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안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코 한 자리에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임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장벽들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 본문에서 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다. 요 다 여기 중요합니다. 다
다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한 몸이 되어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인데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 하나됨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밥 먹는 자리예요. 성찬하는 자리란 말이죠. 빵과 잔을 나누는 자리예요. 만약에 그 성찬상에서 주인이 종하고 나는 절대 얘하고 같이 먹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세례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성찬상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빵과 잔을 받을 때는 인종이 의미가 없습니다. 남녀 의미 없습니다. 세상의 지위 의미 없습니다. 빈부귀천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학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의 빵을 떼어 나누고 동일한 하나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한 성령을 마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분열의 장벽을 깨트려 버립니다. 지체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지체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새벽 2시에 열나고 아프고 막 40도, 42도 올라간다. 그럼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만히 주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급히 119를 부르든 차를 태워서 응급실에 달려갑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을 때 누군가가 아프면 내 아픔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찌르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상처 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욕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찌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품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오래 참고,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된 가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족, 육신의 가족이 하물며 그렇다면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풀어지지 않는, 풀 수 없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이 안에서 한 가족이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의 아픔이면 나도 아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학자들은요, 황금률이라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성경 구절 보면 산상수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면서 이것을 가리켜 신학 학자들은 황금률이라, 골든로우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황금률이다. 무슨 말이냐? 네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저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한다.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아프면 내가 한 대 맞으면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맞으면 아프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은 거야. 이게 황금률이야. 이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왜요? 내 소유를, 재산을 누군가에서 강탈당하고 빼앗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처럼 그 상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도둑질 하지 말거라. 살인하지 말거라. 누가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누가 내 몸을 더럽히려고 달려드는 그 간음과 그 악한 일들을 누가 당하고 싶어 하느냐? 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누군가가 너의 것을 탐을 내서 언제든지 후탐탐 기회가 되면 훔치려고 몰래 뺏어가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마치 사탄처럼 그거 싫어하지 않느냐? 저 사람도 싫어한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이게 다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라고 한다면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요, 윤리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역,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삶은요, 뭐, 남이야, 뭐, 어찌 되든지 말든, 뭐, 내가 뭐, 가가지고 뭐, 빼앗든 말든, 뭐, 욕을 하든 말든, 상처 주든 말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인 거예요. 이런 걸 교회에서 강단에서 계속 도덕 설교를 자꾸 해야 되나?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안 맞아. 매일매일 이런 설교해야 되냐?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삶을 따라 살지 않다 보니까 야, 이런 쪽으로만 계속 또 설교를 해야 되나? 도덕적인 설교를 해야 되냐? 그러면 또 교회에서 도덕 설교한다고 복음 안 전한다고 또 이런 소리 하고, 복음 전하면은 도덕적으로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같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우리는 지체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혹 그가 아프면은 내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개인의 어떤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성령 충만, 성령의 불길, 혼자서 성령 충만하고 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혼자 성령 충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그리스도를 먹고 성령을 마심으로 사랑으로 하나의 교회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감사주일에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요, 주님의 거룩한 초청이자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먹고 마시고 참된 하늘 양식과 음료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찢기는 빵이 되고 부어지는 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에 분열되고 찢긴 곳이 있으면 화평의 연합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양식과 음료를 나눠주는 삶입니다. 성찬받은 이들을 주님의 보혈로 위로하는 성찬의 삶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임하신 주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우리 안에 분열과 찢김을 꿰매고 연합시키는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빵과 포도주에 성령으로 임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금 굳건히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